찬송을 잘 안 가스. 오늘 12장이지? 64장. 요거 해놓고. 이 사이 12장. 64장. 이 스피커를 왜 이렇게 놨어요? 엄청 소리가 크게.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음악만 그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그것을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기독교는 타락돼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쫓았던 다른 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입니다. 달력이 하나가 안 넘어가네요. 자, 오늘은 사사기 12장을 할 차례입니다. 사사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다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면서 처음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왕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또 왕도 바뀌고 해가지고 어느샌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갔다가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종으로 삼아서 심한 노역을 시키는 애굽을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 세상도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죠.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를 택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택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족속들 우상 섬기는 자들 그 풍속들을 다 없애고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재물도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 거기 살고 있는 자들이 남아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내는 역할들을 하고 이 사사가 전쟁만 치를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사기까지 내용이 다 연결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세상 옛날 풍속대로 늘 살아간다 이거죠. 그것을 이기도록 인도하신 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늘 또 직접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인도하심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어떻게 다시 또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또 죄를 짓는가,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죄 짓고 또 잘못하고 잘못된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사기 11장에서는 10장에서 이제 사사 입다를 보내는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7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버려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종이 돼서 학대를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부르짖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 구원 안 해주겠다. 너희들 몇 번 구원해 줬는데도 또 죄를 지으니 나 이제 구원 못 해주겠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다 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 섬기던 신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몇 절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결혼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7신을 섬겼다니까요. 그 7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고함을 인하여 근심했다. 내가 다시는 구원해주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 입다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길앗 사람의 기생으로 난 아들이고 본처에서 난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처에서 난 아들이 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봐서는 이 기생은 찾아 옛날 조선시대 때 서자는 왕에 오르지도 못하고 궁궐 밖에서 이렇게 푸대접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쫓아내버렸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다 그랬습니다.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쟁을 잘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큰 용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치르는 용사들입니다. 다. 누구하고 싸우는 전쟁입니까? 종교인들하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곧 종교 두목은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조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자들, 그들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뿔난 마귀하고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설교자라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능력에 의지하면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길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들을 물리쳐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마귀의 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편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에서 함께 하는가 라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 번 배워도 몰라. 어떤 것이 마귀의 가르침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교파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방법으로 하나님 섬긴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돌이키지. 그래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 통보를 하고, 왜, 뭐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너가 우리나라를 뺏었으니까 도로 내놔라.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 공격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돌아서 갔다. 근데 왜 거짓말하냐? 그러고 설득을 주고받고 설득을 했지만 결국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 입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을 20성을 치고 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를 환영한 자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자기 딸까지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어서 12장 할 차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남쪽에 있겠죠. 북쪽에 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암몬 자손하고 전쟁할 때,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아니했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리라. 전쟁하러 갈 때 함께 갔어서 함께 싸워야 될 텐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니 괘씸하니까 불러 너희를 살라불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누구고 입다는 누굽니까? 이 입다는요, 아까 그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살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누구 아들일까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이고 므낫세는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축복해 줄 때 아버지 오른편 손 쪽에 큰 아들을 세우고 왼편 서쪽에 작은 아들을 세웠는데 모세가 축복하면서 반대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한 게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훨씬 축복받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입다는 므낫세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축복을 지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늘 오셨습니까? 잘못하면 늘 거기서 제외되고 왼쪽에 있던 그 므낫세의 후손인 입다가 큰 용사가 된 거죠. 자, 이 에브라임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사사기 8장 1절에도 기드온이 미디안으로 싸우러 갈 때 기드온한테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똑같이 입다이기 한 것처럼 기드온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벌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이 에브라임은요, 사사기 7장 12절에 아말렉이는 에서의 손자고 첫 딥나의 소생이며 에돔과 애굽 사람 사이에 거하는 민족인데, 이 아말렉 사람들과 이 에브라임이 뿌리 박힌 자다 그러고 사사기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5장 14절 한번 왼쪽으로 조금 넘겨서 5장 한번 봐볼까요? 5장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그러니까 아말렉의 뿌리가 박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이후에 또 사사기 1장 29절 한번 또 볼까요? 1장 2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이 에브라임이 거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부터 먼저 보고 가볼까요? 그러면은 신명기 7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자, 신명기 7장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있는 많은 7 족속을 다 쫓아내실 때에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들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라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풍속, 옛날 섬기던 미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게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힘으로 옛날 남아있던 것들을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진멸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겨뒀던 그것이 나중에 예수 믿지,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늘 공격해서 얼무로 끌어들여갖고 마귀한테 갖다 바친다니까요. 우리 속에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살기를 원한데 남아있는 족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편에 못 서도록 끌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던 거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약속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 딸로 네 며느리 삼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며느리 삼고 아들 삼고 사위 삼고 결혼하고 사돈 삼고 그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며느리고 딸이고 아들이고 사위고 손자고 다 그래요.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꼭 사람만은 아니에요.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붙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 가나안 속에 땅에 살고 있는 애 풍속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풍속이고 유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밀하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왜 그러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긴다.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가까운 모든 것들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게 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버리게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라? 5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처 앞에 만들어 놓은 동상 앞에 가서 저런 것만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골로새서에서 배웠습니까? 욕심이 우상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상이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들의 단을 헐며, 단은요 내 마음속에서 딱 나를 가장 높여주고 있는 어떤 중심이 단입니다. 거기다가 다 제사 드리니까 주상을 깨뜨리며 자기 주관, 생각 그것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주상인 거예요. 자기 줏대 이거 다 깨뜨려야 될 거라는 거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제 보이는 형상 목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아라. 왜 그러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물들면 거룩한 백성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거룩한 백성이 안 되고 죄인이 돼버려요. 죄인이 되면 하나님 옆에 못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요소들이 많다 이겁니다. 많다 이겁니다. 일일이 어떤 거에 기고 어떤 거에 아니다 말해줘야 합니까?
착하면 삼천이라고 똥이고 된장인지 구분을 그렇게 못하면 잘못 예배드리고 있는 데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또는 기드온에게 늘 싸움을 걸고 같은 형제가 아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불사르겠다고 하고. 에브라임은요, 요셉으로부터 축복받은, 오른손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입다는 왼손 축복을 받은 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바로 에브라임이 이러한 아말렉과 뿌리 깊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그들의 풍속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종교 집단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오직 지금 오늘 아까 신명기 그거 읽은 그 전에 뭐이 나온지 압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7가지 신을 섬기는 상황에서 입다가 그들을 쳐 부쉈지 않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리하고 함께 왜 싸우러 가지 않았냐 라고 말하니까 이제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안 부른가 아니라 불렀대요. 불렀는데 함께하지 안 했으면서 나중에 전쟁 다 치러놓고 나니까 와서 불살라 불겠다 그러고 덤벼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라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로 싸웠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뭘 남겨놓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요소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쳐 없애버려야 될 건데 죽을 각오로 하면 뭘 못 없애겠습니까? 죽을 각오 안 하고 살 각오 하니까 그 좋은 것들로 다 나를 지키게 만들고 짝짝꿍하고 살게 만드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또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이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그리고 므낫세 중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이 배경은 아까 야곱의 축복 속에서 우수 쪽에 있었던 에브라임이 늘 말하자면 주객 역할을 하고 종 역할을 했다는 데는 므낫세였기 때문에 항상 푸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앞서 요단 나루통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은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면 다 쳐 죽였습니다. 이런 일은 또 사사기 3장 28절에
에웃이 모압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턱에 잡아 지켜 1만 명가량을 죽인 적이 있었죠. 나루턱에서 지키고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면 못 건너가게 하고 죽여버렸던 일이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을 쳐서 파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루턱으로 도망가갖고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붙잡아갖고 네가 길르앗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러면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별을 했냐?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해봐라. 십볼렛 그러고 한번 발음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은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 그러고 못하고 십볼렛 그렇게 발음을 한다 이거예요.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쌀 하라라면 쌀 못하죠. 뭐라고 합니까? 살 그러잖아요.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을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니는 에브라임 사람이군 하고 쳐서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다 그랬습니까? 구음을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 사람을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대요. 십볼렛만 했으면 살았을 거인데 십볼렛 하니까 니는 에브라임 사람이 맞다 그러고 죽여버린 사람이 42,000명이었어요. 발음 하나 잘못해갖고. 자, 아주 재밌는 그런 발음하는 내용까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사실이라는 걸 또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성읍에 장사되었다. 자, 이제 입다의 사사 시대는 끝났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이어집니까? 입산. 그 다음에는 누구요? 엘론. 그 다음에는 누구요? 압돈. 그 다음에는 누구요? 삼손. 삼손은 유명해서 다 알죠. 삼손과 데릴라 영화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와 싸워 이길 건가를 배운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8절입니다.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사사 입사는 좀 뭔가 깨름직하죠. 왜 그렇습니까?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또 아들들을 위하여 며느리 30을 타국에서 데리고 왔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국에 물이 들지 않겠습니까? 좋은 타국인가 나쁜 타국인가? 아마 나쁜 타국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족속들은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요소들을 안고 들어와서 30명이나 들어오고 30명 들어왔으면 60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마 문제를 나중에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입사는 7년 동안 사사를 했고 그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11절 엘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고 10년 동안 사사를 하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여기 사사 압돈에 대해서는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그러면 70이잖아요. 70 다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낙이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로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의 어린 나귀의 등에 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뭐 됐습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제사 지내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있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의 이런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맨 처음에 한 일이 이스라엘 성전을 엎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당 엎어본 일 하실 겁니다. 네. 지금요, 종교 종파의 집단들이 마귀의 속을 예수님 때 했던 것보다 훨씬 악하고 부패한 방법으로 전부 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거기 안 나와 있는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인간의 통치를 위한 영광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면서 전부 뒷주머니 차고 이익은 자기가 보고 행복은 자기가 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기독교, 아마 예수님이 그때 엎은 것보다 더 많이 엎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 비방하려고 이런 이야기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해줘도 또 죄짓고 구원해줘도 또 죄짓고 이것을 반복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써놓은 이유가 지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걸 써놨는데 똑같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성민입니다. 거룩한 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도 뜻대로 안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도. 그러니까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세상 즐기고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으로 기독교인을 바라보세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고 세상 것에 물들어서 애풍속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고 쉬운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것이요 가뭄의 단비처럼 내 마음에 적셔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 용솟음 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모리 사람을 물리친 이 입다를 갖다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공격을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그 근본 원인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로 에브라임은 야곱의 오른손 축복을 받는 자의 자손이었지만 나중에 가서 아말렉과 깊이 물들고 또 가나안 점령해가지고 게셀 사람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올무 모가지에 줄이 맺어가지고 마귀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 입다를 불질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어봤던 대로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 말씀 이후에 바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주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건가, 어떤 사람만 거기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조그마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옛 풍습,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풍속이나 일곱 신을 섬기던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그들의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내 스스로가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연관된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만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금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비뇨 무슨 이유냐. 이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뭐 말씀인지 알겠죠? 잘못된 것을 섬기고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올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가지를 매갖고 마귀가 끌고 간다니까요. 지급편으로. 결국은 영혼을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음녀, 나중에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이 바벨론 음녀를 심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바벨론과 이 음녀의 모든 소산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형태와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씩 물리쳤을 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11절로 21절도 좀 볼까요? 2장 11절로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되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하게 하시되 곧 진노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그래서 이제 또 놀아가는 소의 손에 붙여서 사방 대적의 손에서 대적에게 팔아버렸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조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한나에서 거쳐서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가 버리면 하나도 안 쫓아내주겠다 하신다니까요. 한번 나쁜 방법에 물들어 버리면 가만 놔둬버려요. 쫓아내지 않고 놔둬본다니까요.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을 심히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래서 시험받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시험받습니다. 욕심, 옛것,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시험받는데 하나님이 시험받도록 놔두신다니까요. 안 쫓아내요. 그래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개하면, 여러 번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은 다시는 너를 구원치 않겠다고 아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7신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러니 그 공고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근심하시고 다시 입다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구해서 다시는 그 잘못된 종교 가르침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 또 각종 율례와 어떤 것이 죄고 죄가 아니고 어떤 것은 하고 하지 말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예배드릴 때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고 지금 예배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해. 여행과 행식과 모양 조직으로 하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고 애굽의 방법이고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이걸 배척하라고 한 거예요.
딴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나쁜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늘 이기게 해주셔요. 아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 악에게 물들지 않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무엇인지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가나안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쫓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애매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앰플 조금 내려주세요. 소리 안 나. 아니, 소리가 안 나게. 안 돼. 네? 안 돼. 그러면 소리가 약해져 버리고. 아니, 너무 소리가 나는데. 그럼 안 되는데. 스피커를 바꿔야 돼. 스피커에서 그런 게 아닐 거야. 스피커를 바꿔야 돼. 그 작용 좋지.